제가 뭐랄까 제목 설교를 이제 오늘 하고 내 다음 주에 딱 한 번 더 있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간략하게 그냥 하고 인사만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 한 5분이나 10분 설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녹화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 무엇보다도 뭐 여기 다음 주에도 또 인사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여태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사실 말을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도 무뚝뚝하고, 맨날 우리 사람한테 구사리 먹는 게 그건데, 그래서 말도 무뚝뚝하고, 그리고 또 친밀감도 그렇게 별로, 또 친화력도 별로 없고, 그냥 목회자로서는 제가 빵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주변의 다른 목회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참 비교해가지고 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이끌고, 또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했죠. 뭐 우리 집사람 최고 먼저 수고했고, 그다음에 내 동생들, 우리 어머니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이 참 수고 많이 했고, 우리 김명재 할머니 여기서 저랑 이제 제일 오래되신 분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야 김호견 자매님이 최고 오래된 자매님인데 자매님이 떠나보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우리 김명재 할머니가 제일 오래된 거죠, 그죠? 제일 오래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제 그 뒤에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마무리를 해서 참 감사해요, 진짜. 이거네. 참 여러 가지로 난 참 잘 잘 줄 알았거든요. 그냥 밤에 되면은 푹 잘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누워 보니까 막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는데 잠이 금방 안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 잠 안 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참. 네, 자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요. 근데 특히 자신이 입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죠. 근데 자신이 받은 치욕, 근데 자기 감정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못 잊어요. 그래서 가슴에 흔히 말하는 대로 권총을 꼭 붙고 두고 보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자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라라는 말이죠. 반의법을 쓴 거죠. 오늘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잊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뭐랄까 벌받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절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내리고 나왔죠.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크신 능력을 이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보여주고 데리고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신이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왕자가, 쉽게 얘기해서 한 나라의 왕자가 비천한 종의 몸으로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는 거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흔히 말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뭐랄까 왕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냥 궁궐에서 편안히 먹고 살게 해줘요. 종으로 부리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제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또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걸 잊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이에요.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은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단복수로 모두 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6번은 은택으로, 그 다음에 한 번은 은혜로, 한 번은 유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은택의 뜻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더해주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더해주는 모든 은혜를 은택이라고 하죠. 이것은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택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입은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2가지가 나오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포위해 가지고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19만 5천 명인가? 맞나요? 예? 18만 5천 명. 예, 이제 헷갈린다.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쓸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아들에 의해서 또 죽어요. 예,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패전국이 돼가지고 나라가 폭삭 망할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깨끗이 진짜 정리해 주시고 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15년을 살게 더 해 주셨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은택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여기서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바로 은택에 보답하지 않게 되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 은택, 구원, 오늘까지 지금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도와주신 것, 이거 잊지 말고 보답해야 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태까지 살고 제가 이제 70살이 만 70살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아온 거죠. 네. 보답해야 되는데 지금 뭘로 보답하는지 진짜 저도 그래 보답해 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은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고 맨날 달라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달라 하죠. 기도 내용이 뭐야?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끊임없이 달라 그러죠. 욕심 부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택에. 세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죠.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 행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하며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언약은 영어에서 말하는 카버넌트가 아니라 뉴 테스타먼트라죠. 유언지요. 이 상속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속언약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며 예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인 것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행동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부부를 가리켜서 한 몸이다, 한 육체라고 말하죠. 한 육체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너 필요 없어 라고 하죠. 조금만 불편하면 어때요? 예? 싸워요. 한 육체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뭐예요? 왜 싸워요? 한 육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 몸의 지체인데 한 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뭐야? 너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 너 없어도 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시끄러운 거죠. 한 몸에서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죠. 나하고 같아야지, 똑같아야만.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 사람들 자기하고 같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70억 명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 자매도 다 달라요. 저도 여기 내 동생이 있는데 다르잖아요. 네. 얼굴도 다를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뭐예요? 한 형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즉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한 몸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으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다시피 이 상속 언약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때? 뭐 이까짓 것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죽은 뒤에 무슨 뭐 하늘에서 그런 거 가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가 얘기하죠. 에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속된 자다라고 해요. 속된 자란 말은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김으로 멸시했죠. 장자권을 멸시했다, 업신여겼다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네? 속된 자라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과연 속된 자인지, 진짜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지. 성경 많이 외우고 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그래요.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죠. 율법에서 큰 명령이, 법이라는 거야.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우입니다. 예. 큰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며,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자신과 친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12장 35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겨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어이 더러운 것들 그랬어요. 같이 밥은 먹었어요. 근데 바로 이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자신을 싫어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조금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뭐돼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미자도 빠졌네요. 왜 이렇게 빠진 게 많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라면 거짓말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지,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 이 말을 흔히 말하는 옛날 말로는 속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속물인간.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나하고 같은 사람, 나하고 생각이 같고 뭐 취미도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지혜와 명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데 그것을 잊지 말래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며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나오죠.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어요. 세상은 어때요? 차별하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예.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다 차별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그 말 속에 나타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언젠지 제가 정확한 걸 기억 못 하는데 교육부 아주 국장급인가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을 뭐라 그러죠? 개, 돼지로 본다 그러죠. 말 지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입에서. 무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 그게 내재되어 있으니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잖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지혜에 대해서는 오늘은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전에 가르쳐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철. 명철은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잠언 28장 28절에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4장 5,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이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특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거 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철학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철학 공부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죠. 나그네의 뜻은 자신들이 땅이 아닌 낯선 땅에 사는 외국인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죠. 자기들이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인 외국인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이라면 흑인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시민권 가지면 동양인도 좋아해요. 근데 동남아 사람들 어때요? 무지하게 싫어하죠. 아주 천대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잘해줄 줄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그네에게 잘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그네 오는 것을 싫어하면 천사를 만나는 것을 천사를 만날 수 없다.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사도행 창세기 18장에서는 예수님이고 또 창세기 19장에서는 천사잖아요. 진짜 창세기 18장에 예수님과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잖아요.
앞에서 대접했잖아요. 진짜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네, 또 두 천사가 주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죠. 근데 소돔에 간 두 천사를 또 롯이 어떻게 해요? 잘 대접했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소돔에서 두 천사가 건져내 주잖아요. 네, 주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심판하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딸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려요. 계속 안 되니까 어때?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 그래서 살아요. 자, 뭐 때문에 살았어요? 천사 대접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자신이 보기에 나그네는 남는 사람이죠. 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저한테 달려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성도들 집에 방문하는 것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옛날에는 어때요? 목회자가 오면 그냥 굉장히 너무너무 그냥 고마워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어느 날은 목사가 좀 가도 돼요? 그러면 좀 일이 있는데요. 바빠요. 그래요. 자, 7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되죠. 이거 잊으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나눠주지 못해요. 한마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인색하죠. 둘째,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셔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씨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번성해요?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나눠주는데 인색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니까 네가 광야에서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는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였으며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일들을 잊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오늘 오타가 너무 많다. 왜 이럴까? 임하면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78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거역하였을 때,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었을 때, 욕심을 부렸을 때, 아간이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숨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행음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으면, 탐욕을 부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화나가지고 매 맞은 거,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고 기억 안 하고 살거든요. 어렸을 때 다 기억하면서 살아요?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주로 보편적으로 기억을 안 해서 얻어맞고 살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에이, 그래도 하면서 뭐라 그래? 에이, 한 대 얻어맞고 말지 그러거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빼딱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서 자기가 기분 나빠간 일이 왔을 때 애가 조금 잘못해서 맞을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맞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진노했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얻어맞을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이제 11절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열거하며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음행하다가 벌받고 우상 숭배하다가 벌받고 욕심 부리다가 벌받고 한 거 다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면서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 있다면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아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잊지 말라 하셨고, 둘째, 우리에게 베푼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혜와 명철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 세 번째 주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부족한 자가 그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